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의 내부의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가 율법주의,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 율법에 갇혀있는 것, 그 규칙에 갇혀있는 것,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실 궁극적으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수직적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수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선물로서 사랑으로서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수직적인 은혜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 수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수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뭐가 있죠? 수평적인 것, 가로적인, 수평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평적인 은혜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또한 회복되고 그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평적인 은혜 안에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수평적인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온전한 화평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굉장히 불효고 양아치 같은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상속받기를 원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죽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내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미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내가 유산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큰 불효죠. 아버지가 안 죽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줄 유산을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테니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싶다, 유산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원대로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그에게 모든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무의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아버지 또한 아들을 아들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남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사라지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양받을 권리를 이 상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권리가 상실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시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하며 자취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용납과 용서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비유의 정확한 제목은 탕자를 품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도 모자라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그의 모든 법적인 의무가 끝났고 상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러한 용서는 작은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을 못마땅해 여겼던 큰 아들의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가족의 깨어짐까지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곳은 전쟁과 다툼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서로 가운데 한다라고 한다면,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들과 함께 수평적인 은혜, 즉 화평과 샬롬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수직적인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수평적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를 끝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이들에게 용서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끼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수평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먼저 비교의식이죠. 자존감의 문제예요. 남과 늘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나와 사이에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그것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늘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싶은 것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은 전혀 용납함과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수평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은 통제의식이에요. 우월의식과 소유의식의 문제이죠. 여러분, 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고만 해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내 창고를 쌓아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창고의 문을 열라. 내가 그곳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내 곳간이 차고 넘쳐서 곳간이 확장하고 창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창고 문의 크기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기 시작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풀기 시작할 때에 그 베풀음의 크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통제의식이 있어요? 은혜를 소유하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용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평적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은혜로 놓아두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더 좋아. 라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탁월하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각자의 독특함과 각자의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 서로도,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평적 은혜를 나누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명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고 또한 회복된 관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긴들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직적인 은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화평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나에겐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판단하라, 정죄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요. 참소자는 사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판단하라라고 참소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평적인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또한 그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그렇게 갚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예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늘 미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어 주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분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누리는 삶이에요. 용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요. 피해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내가 당한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또한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이들이 나한테 한 잘못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내 마음을 부글거리게 하는 사람,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용서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 영이 피폐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사이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돼요. 내 자신과 내 사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용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용서하신 것을 인정하듯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영이 솟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른 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풀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용납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이해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사랑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의 힘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 모임과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능력과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빛된 삶을,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